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그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그 한가운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수태고지에 의해 태어난 삼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삼손은 자라면서 날마다 그 힘이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죠. 이런 삼손을 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겠구나, 저들을 물리쳐 주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장성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건한 나시리노스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 합니다. 그 부모가 말려보았지만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삼손은 부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던 삼손의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삼손은 동족의 손에 의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을 도우십니다. 비록 삼손이 나실인 서약의 언약을 대부분 어겼고 그 스스로가 보기에도 부적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삼손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다시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자신을 블레셋에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실제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다 하더라도 블레셋에서 주는 그 돈, 그것에 흔들릴 정도의 조그맘의 관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죄의 유혹에 눈이 가려진 삼손은 그 들릴라의 속셈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숨기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은 절대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악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만한 유혹을 던졌고 그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에 약했던 삼손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한 것을 주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유혹되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긴 들릴라에게 넘어진 삼손, 그는 곧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하게 원수의 손에 조롱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삼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언약 3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였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마지막 계명마저 들릴라에게 속아 깨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깨트렸고 그 결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의 손에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패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역을 깨트린 그 삼손에게 기꺼이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의 모든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그 삶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그가 기도했다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는 오직 그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상태를 모면할 때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나시린으로서, 아니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도 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분명 그의 삶을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런데 우리는 삼손과 다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된 삼손처럼 우리 역시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성별한 자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이방인과 결혼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삼손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삼손처럼 우리들 역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쩜 우리 모두가 삼손과 같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우리는 들릴라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삼손을 끝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삼손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과 후회가 없으시며 번복함이 없으십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 22절에서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더 큰 실패가 없을 정도로 가장 처절히 실패하고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아니 더 이상 무너질 것조차 남아있지 않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삼손 스스로도 자신의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구나.
삼손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삼손이 곧 회복하여 다시 힘을 이뤄낼 거야, 우리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그가 더 이상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단 한 분만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삼손마저 자신을 포기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조차 내가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 신의 언약 세 가지를 모두 어기지 않았느냐, 네가 경건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까? 삼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삼손에게 특별한 조건을 내거셨나요? 그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삼손이 하나님께 구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사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어떤 지혜를 가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나 자신 보는 것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내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준비했던 상태도 아니었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조롱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여유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상징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짧게 잘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삼손은 그 자리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셨고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
기도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 기도함으로 모든 걸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구태여 꾸미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사오구와 논리를 들어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기도 응답받은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을 힘에 다해 기도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두 팔을 기둥에 두고 그것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연약한 날 도와주실까? 나에게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귀에 들렸을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실히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금 힘을 주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삼손의 이런 절실함, 이것이 있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리쳐 부르짖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삼손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삼손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삼손처럼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무엇을 했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삼손은 포기하고 절망했어도, 심지어 그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어리석음은 버리고 기도하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이 용기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삼손과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삼손처럼 생명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들, 증거들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